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을 밝히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여온 어둠도 몰아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이었습니다. 둘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천사의 고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실 것으로 이 사가랴 선지자에게 남편에게 알려주셨죠. 아이를 평생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닮아 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였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닮은 모습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예언자 선지자의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예언자, 선지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역할이 자기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갈 때에 메인 공연 전에 좀 이렇게 그곳에 온 사람들 흥을 돋구게 하는
그런 사전 공연들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방송국에 이렇게 방청 같은 거를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에 조연출, 이 PD가 나와서 또는 무명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막 개그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박수도 유도하고 호응하게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스프나 식전 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길을 닦아 놓는 준비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기억하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라.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도 하고 또 선교지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분명히 미세먼지나 이런 공장의 스모그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딱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푸르고 날씨가 총명한 겁니다. 야,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도로에 차들도 한산했어요. 아,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뉴스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갔던 그 기간 동안에 베이징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 대통령,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다 베이징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아주 국가적인 일들이 북경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베이징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도시들의 공장의 문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공장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량도 2부제로 일부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맑았구나. 야, 세계 정상들이 온다고 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이런 준비를 했는가.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게 되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미리 이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시부모님이 오신다든지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그러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준비는 바로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후회하고 우리의 죄들을 뉘우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이 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수호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제사장 또 제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소식에 궁금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신앙인으로 아주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과격한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것일까요? 이들이 무슨 살인 강도와 같은 심각한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정결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받아,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언약을 맺으셔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맺을 때에 둘 다 지킬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키고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편에서도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6장에 여러분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대로 자식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구원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복받을 거야,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며 교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든지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될 때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관대한 사람이었고 또 낯선 이들에게 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말씀에도 바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쳐나와서 그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우리 집에 모시고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였고 편안한 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유목민의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 초청하는 것, 환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환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며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고 사라가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점점 숫자가 카운트가 줄어들어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멸망당해 될 때에 두 천사가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런 은혜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착각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면 자비를 백성들에게 베푸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줘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7장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며 교만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어떤 죄들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 그랬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하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동안 풍성하게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에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편가르기, 분열이 있고 나태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내년에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였고 예수님이 전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가 품으며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살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교인으로 등록되었다고, 아버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약속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늘을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도 했지만 아름답지 못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